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성경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무사히 옮겨온 후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알려주고 있죠. 번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의 의미라면 화목제는 제물로 드려진 것 중 상당 부분을 제사장들과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면에서 축제 혹은 잔치의 의미도 가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자기 성읍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안치된 것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동시에 백성과 함께 축제를 벌인 것이죠. 당연하게도 다윗은 왕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다윗성에 언약궤가 안치된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과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는 그 성읍이 어디이든지 성막의 지성소 아니어야 했다는 점이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전 70여 년 전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길 때까지는 실로에 있는 성막 안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돌려보냈으나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언약궤는 이후에 다윗의 때에 1차 이전 실패를 통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더 머무르다가 마침내 두 번째 시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실로에 있었다가 언제 어떻게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 왕 시대에는 노브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제사장들이 노베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역대상 16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성막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기브온에 있었고 바로 이곳에서 나중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성경 1절에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이 장막은 결코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제사장들도 기브온에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 이전 시도에서 실패하면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세밀하게 읽었다면 그는 언약궤의 위치 역시 성막의 지성소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별도의 장막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안치한 것이지요. 이 장막이 성막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 성막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더욱이 제사는 명백히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로 상징되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옳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때조차도 언약궤가 없는 빈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졌다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의도는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 볼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과 연관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때에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이동된 다음에는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에 빼앗길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이죠. 즉 다윗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더 이상 언약궤가 이곳저곳으로 이동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실히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성전을 자신이 지어드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백성이 약속의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그 수도에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이동성을 상징하는 성막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바로 이런 의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진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지 않고 언약궤만 예루살렘으로 들여왔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성전을 짓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정 혹은 신앙 고백의 증표가 될 수도 있겠지요. 다윗의 이런 면에서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종의 신앙의 이정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예루살렘 성의 언약궤를 영구히 안치함으로써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돌단을 쌓아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사건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알고 나름의 이정표를 세워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결혼기념일을 세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날을 영적 생일로 센다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이나 은혜를 베푸신 날을 기념하여 특별한 예배로서 혹은 특별한 헌금이나 헌신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정표는 우리의 신앙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퇴보하는 신앙이나 정체된 신앙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전진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신앙의 이정표들이 도움이 된다면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이런 이정표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서 우상이 될 정도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십시다. 4절부터 6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께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한 사람들, 즉 찬양대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칭송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동사의 특별한 형태로서 기억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본질은 혹은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겠습니까?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옳고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써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7절부터 13절은 이런 내용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고 찬양대에게 선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때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모든 기사, 그분의 성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얼굴 등등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일일이 생각해 보면서 자랑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아울러 12절, 13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4절 이후에서 아브라함 언약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천대는 주로 영원을 상징하는 숫자로 볼 수 있지요. 16, 17절에서는 다윗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고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는 물론이요, 그의 12아들들 이때만 해도 벌써 70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저곳을 떠돌았고 마침내는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됐었죠. 21절 22절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사건, 즉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 삼기 위하여 데려간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창세기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12, 13절에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선언한 것이지요. 앞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지요. 다윗은 오늘의 성경에서 굳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언약궤가 예루살렘 자기가 마련한 장막 가운데 안치된 때에 말이죠. 이로써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백성에게 또 하나님께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깊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약속으로 붙들지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들들 볶으면서 기도하지요. 만약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 스스로에게도 선언하고 하나님께도 아뢰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기도요, 감사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찬양이지요. 하나님께 찬양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설령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입술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뢰며 감사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신앙의 이정표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할 일이 많아져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진보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일들과 기도 응답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서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 되도록, 또 어제 우리 박화묵 선교사님께서 긴급기도 요청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지하교회에 야오용 형제와 무 형제가 속히 풀려나서 교회를 섬기는데 지장 없도록, 또 이 일로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정면 돌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도 언급하면서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의 역사 안에서 그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신앙의 이정표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진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일들과 기도 응답에 대하여 감사의 예물로서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화목 선교사님이 긴급기도 요청하셨던 것처럼 동역자 중국 지하교회의 야오용 형제와 무 형제가 현재 구금된 상태로 조사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속히 풀려나서 교회를 섬기는데 지장 없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마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아오며 또한 저들이 섬기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제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온즉 이제 새로 대통령이 세워졌으니 그와 함께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정부가 조속히 조각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국제적인 무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여러 문제들도 산적해 있는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여러 도시에서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타격함으로 이란에서도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심령을 무겁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군데가 소란한 가운데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